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상상도 못할, 물론 저도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만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6.25가 일어난 지가 몇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73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그 천여 명의 고아, 그리고 더 많은 고아 중에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 측에서는 이 6.25에 대한 왜곡된 역사관, 또 심지어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또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들, 정치인들, 교육자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25라는 것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고 해서 남침이라고 합니다. 이 6.25는 북침이냐 남침이냐?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 해서 남침. 6.25는 북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북한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 그래서 남한 침략, 이렇게 해서 남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6.25 73주년 되어진 이때에 왜 예배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기억을 해야 될 것이냐? 전쟁이 일어나서 300만 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전쟁의 비참함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하늘을 향하여서 권총 3발을 쏜 김일성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전쟁입니다. 거기에 중국의 마오쩌둥과 소련의 스탈린이 합작 작품, 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전쟁이고, 그 결과 이제 38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지 종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대통령은 전쟁이 끝났다, 종전을 선언하는데, 우리가 종전을 선언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북한은 핵탄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버튼을 누르면은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남북한은 잿더미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강대국이 이제 나라들을 차지할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이 네피림, 그러니까 귀신 들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이 김일성에 의해서 이 전쟁이 시작되어졌고, 그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복음을 놓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는 재앙이 오게 됩니다. 가장 큰 재앙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옛날 시대에는 노예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놓쳐서 우리나라는 또 속국되어진 그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삼아야 됩니까? 이 시대의 레피림을 꺾을 수 있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25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왜 우리가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복음 운동을 해야 하는가, 그것 하지 않으면은 당대와 그 다음 세대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재앙이 끊임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오직 복음을 굳게 붙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먼저 서론으로,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은 다들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몇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분의 축복과 권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모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다 끝난 것입니다. 문제도 끝났고 갈등도 끝났고 위기도 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다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저 미래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무엇을 보장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보장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그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이것을 오늘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일은 다 끝났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모든 일들은 다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100세 시대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보장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누리는 열쇠가 뭔가?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차를 사고 그 키를 받았을 때에 그 차가 움직이려면은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이 새 차에 기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오직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오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오직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이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왜 오직 성령 충만에 우리는 오직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잡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는 성령은 보혜사요 진리의 영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 좋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조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그때에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이 일입니다. 또한 구원, 거듭남, 중생, 이 구원이란 말이 거듭남이고 이 또 중생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을 알게 하심과 동시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한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나 자신을 보면서 자꾸 그런 불신앙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덧 갑자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신다는 말은 알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리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 거짓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또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한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도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오직할 것인가? 여러분, 결국은 성령 충만 외에 오직할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두고 오직할 때에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면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성령 충만할 때 일하는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능력을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 나가시는 겁니다. 또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복음화, 우리 직장 복음화 하려면 뭘 하면 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할 때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엘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또 날마다 현장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오늘 본론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할 때에 이 받으라는 명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받으라는 말씀은 명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되고요, 명령에 순종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 말씀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라는 것은 시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화답하라는 것은 포럼을 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러면 바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오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해야 될 부분들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나를 살리는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이면 됩니다. 이런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직 예수와 오직 복음으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다 차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숟가락을 들고 그것을 떠먹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은 나의 오직에 집중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3일부터 우리 8월 11일까지 우리 전 성도님들이 40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집중을 통하여서 지금부터 나의 오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오직할 것인가? 나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역으로 집중을 하시고 전도회로 집중을 하고 우리 기간별 집중 시대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7월, 8월 되어지면은 여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름 행사에 집중하는 우리 기도를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 때에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좀 홈스테이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과 저녁에는 하나교회 가서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자체 모임을 가지고요, 홈스테이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의 포럼을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홈스테이 할 수 있도록끔 여러분들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1년에 한 번은 렘넌트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